6월 6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의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저와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그동안 지난 수십 년간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려왔지만 또 내일 예배는 또다시 떨립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난 3월 22일부터 우리 교회는 22일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11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 다시 모이는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내일 우리 교회는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도 드렸고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잘 읽고 숙지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장갑 꼭 끼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각자 핸드 세니타이저도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 혹시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오세요. 교회에서 다 준비를 미리 합니다. 장갑도 여분을 좀 준비할 거고요. 마스크도 준비할 거고 다 준비는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없으신 분들 혹은 깜빡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를 하니 여러분들 꼭 교회 참석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반드시 그 열을 잴 겁니다. 얼굴에 갖다 대지 않고 스킨에 터치하지 않고 얼굴 앞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마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걸 통해서 각자의 열을 재서 열이 정상 체온이신 분들 그런 분들만 교회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별한 안내는 없을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보를 나눠주고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그 앞에 있는 주보도 챙기시고 또 장갑도 각자가 끼시고 또 그 열 재는 것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면 아시다시피 6피트씩 떨어져 앉아야 되는데 한 칸씩 줄이 쳐져 있어서 못 앉을 겁니다. 여러분 못 앉고 한 줄 앉고 그 다음 건너뛰어서 또 한 줄 앉고 건너뛰어서 한 줄 앉고 이렇게 앉을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꼭 앞자리에 앉을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아주 널널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뚝뚝 떨어져서 6피트 이상씩 우리 교회는 지금 건물이 크고 성도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6피트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널하게 떨어져서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배만 드리고 따로 애찬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정말 우리 모두가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반가워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악수를 하려고 손을 꺼낼 수도 있어요. 너무 반가워서 허그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적극 자제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아무리 반가워도 악수하지 마시고 허그하지 마시고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혹시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주보를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영상이 아침 일찍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제가 편집을 하면 아마 저녁쯤 돼야지 영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편집은 짧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빨리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후쯤에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환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병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병에 걸리셨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목회자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중병에 걸리신 분들은 저는 가서 이제 묻죠. 제가 병 신방을 가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이제 정보를 듣고 혹시 그 전에 무슨 징조라든지 무슨 어떤 현상이 없었는지도 듣는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대부분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그 전에 뭔가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징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리신 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속이 늘 쓰렸다든지 이런 어떤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뇌출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전에 혈압이 높았다든지 혹은 다양한 어떤 점에서든지 징조가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큰 지진이 오기 전에도 징조가 약간 먼저 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해일이나 자연재해가 올 때도 동물들이 먼저 움직인다든지 그런 어떤 징조가 많이 있다는데 저는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로 아무런 징조가 없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다양한 징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노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 홍수가 일어나고 이 지면의 땅을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경고를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경고를 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고가 있었을 때 그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면 그 무서운 재앙이라든지 무서운 어떤 큰 일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대비해서 나라마다 이렇게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을 쌓을 때 성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저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혹시나 다른 어떤 적이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경비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비병. 혹시 이 적군이
우리에게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는 않는지 미리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보고 있다가 만약에 적들이 정말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대비를 하거나 뭐 방어를 하거나 뭐 먼저 공격을 하거나 혹은 도망을 가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비. 자, 근데 여러분 파수꾼이 저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빨리 나팔을 불어서 국민들에게 대피하고 또 군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파수꾼이 보고 있다가 나팔을 안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안 불면 속수무책으로 적들이 와서 그 성을 금방 함락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들이 공격해도 빨리 이 나팔을 불어야죠. 오늘 지금 제가 읽은 말씀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빨리 국민들은 대피하시고 군인들은 빨리 전쟁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나팔을 불었는데 국민들이 아이고 뭐 피하기는 뭘 피해 그냥 그 나팔을 그냥 들어놓고도 대비를 하지 않고 피난을 가지 않고 어떻게 방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팔을 불었으면 군인들은 빨리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나팔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투태세를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그 성은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이 불었던 나팔을 들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파수꾼입니다. 이 땅의 파수꾼이에요. 이 땅에 죄악이라고 하는 적이 몰려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위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보통의 경우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맨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음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미국의 이 폭동 시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막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제 상점을 약탈하고 막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못하게 했다고 그 사람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 미국 땅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듣기 싫어요.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듣기 싫어요. 미국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돼가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들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고를 안 하면 그건 역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담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또 그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성도들을 향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잘못된 길을 가서 결국에는 패망의 길, 멸망의 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길로 가지 않도록
목회자인 파수꾼이 이야기하죠. 어떤 성도님에게 성도님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가 절대로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그런 걸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 내가 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민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 참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고 부끄럽고 제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싫은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님 그거 죄입니다.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듣는 걸 좋아하는 성도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고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예 교회를 안 나가든지.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그 성도 한 명이 정말 소중해가지고 그런 말도 못해요. 이게 정말 이 시대의 목회자의 비극이면서 죄입니다. 비극이면서 죄예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하는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거 싫다고. 지금 여기 잘 살고 있는데 막 짐 싸고 이미 피난 가야 되는 게 싫어가지고 백성들 눈치를 슬슬 보다가 나팔을 안 부는 거예요. 적들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문 앞까지 와서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의 죄고 목회자들이 정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가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것을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성이 함락당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정말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는 유대인이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여전히 나는 괜찮다라고 안일함과 교만함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부패하고 속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3장의 파수꾼의 이 말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타락되어져가는 세상에 죄악의 적군들이 몰려오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불어야 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경고를 미리 알고 대비를 잘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더 저희들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다양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했던 그 사명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된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목회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되 그러나 그들의 죄악마저도 용인하고 죄악마저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직무유기하는 목회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내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고 또 할 수 있다면 내일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서 함께 은혜 나누고 예배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